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선교 키르기스탄 선교 약정 주일입니다. 광고 영상을 보다 보니 문득 과거의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키르기스탄 오늘 영상 시작을 보면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키르기스탄이 독립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991년 11월부터 시작된 혁명 또 데모, 그러면서 찾아왔던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레닌의 동상이 무너지고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 당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송금을 하셨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 이 돈을 왜 보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5천만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경배와 찬양 동생분이시죠, 하스데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헌금을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 돈이 필요 없는데 혹시 너희들 필요하니? 하고 전화가 오신 거죠. 형님, 그거 우리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모스크바로부터 시작해서 키르기스탄 비시케까지 1992년 2월 방문을 했습니다. 동구권의 각 나라들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가졌고, 제일 마지막 나라가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수도 비시케크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 지어진 아주 큰 공연장입니다. 사람이 약 한 3천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연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꽉 차게 그 집회에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에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정교가 각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었죠. 근데 그 그리스 정교가 타락했고 결국은 공산혁명에 의해서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되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분들, 근데 자유가 왔고 한국에서 팀이 왔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격 가운데 그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 한 분도 3시간이 넘는 집회 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자리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인도하는 선교사님께서 통역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리에 앉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단 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정말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마치고 나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감격 때문에 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92년 2월 달부터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 집회에서는 의자에 앉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서 있고, 왜? 우리가 그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도 아니고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 감격 때문에 3시간이 넘는 집회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만큼 그 예배에 대한 갈망, 사모함, 갈증,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던 것이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속에 나와서 잘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박자 속에서, 그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식욕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입맛입니다. 입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식욕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에 배고픈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새로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본다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었어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키가 작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색하거나 불의한 것이 있다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망함이, 그 영적인 배고픔이 해갈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팔복 중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도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보다 과거에 보면 목사님들께서 좀 목회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왔어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무슨 조건 충족해야 복을 얻을 것처럼 말씀들을 했어요. 마치 내가 어떤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도달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오해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절망과 고통, 아픔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의로운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정의로운 사람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깨끗해서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가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하는 말씀은 바로 5장 앞에 이어지는 4장 마지막 부분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바로 5장 1절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니까 그러한 병자들이 오고 있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을 케어해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동안 세상에 여유가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뭔가 불의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지켜보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 그 당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세계관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정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생각하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는 정반대일 것 같은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 의에 배부른 사람들, 의가 넘쳐나는 사람들, 의가 홍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대에, 이때에 의가 넘쳐났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4글자인데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인, 파리새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 서기관을 추종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서기관들을 추종하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조약들을 그대로 지켜내려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키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회개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여주면서 나는 율법대로 회개했고 그 회개의 눈물 이 병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 회개의 증거임을 나타내면서 나는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의로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 넘쳐났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 외에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죽 이런 일들이 빈번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실 만큼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뭡니까? 난 달라요. 난 좀 다릅니다. 쟤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수준이 달라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색도 안 합니다. 불의도 없습니다. 간음도 안 합니다. 한마디로 죄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도 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종교행위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도 잘 지키고 있고요, 사회윤리적 도덕적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저런 덕목 갖춰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병행 9절에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배부른 너희여 화 있을진저. 의로 배부른 사람들, 의가 넘쳐나는 사람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것들을 접목해 보면,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사역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고도 있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팀도 한다는 거예요. 순장도 하고요, 간사도 하고요, 행정국도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면 감사한데, 그거 하면서 나는 그래서 쟤와 다르다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의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가끔 교회 보면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정도를 넘어서 새벽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참석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요,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든 걸 하나, 둘, 셋, 4개 막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 스스로는 결코 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헷세대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내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이신 칭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 부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 진출을 하고 많은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대답했던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16강에 오른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다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자기 의의 결핍을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굶주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에 죽은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람,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만든 위선 앞에 스스로 자신을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십시오. 내 의의 파산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머리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만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천국 복음과 말씀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머리로 만나지 않는 것,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더랬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서울에서 하고
7, 8월 사역들을 마치고 잠시 안식 시간을 맞이해서 아내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셨던 저희 목교회는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 목교회에서 안식차 내려왔다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수요일 날 거의 오시지 않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우리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내 속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사는 게 박복하고 시장에서 맨날 싸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게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소망 없는 이 몸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도입니다. 머리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펜대 굴려가면서 서적 뒤적거려가며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몸으로 만난 하나님입니다.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 이 할머니요, 평생을 수영 팔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입니다. 뭐 큰 대단한 장사하신 것도 아니고요, 깻잎, 미나리, 콩나물, 계란 몇 개 갖다 놓고 자판 벌려놓고 파시던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요? 맨날 시장에서 싸우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자리 침범하면 바로 그냥 싸웁니다. 몸싸움, 불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싶으면 그야말로 육두문자 그냥 바로 쏟아내시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몸 아프고 잠 오는 날은요, 늘 소주 마셔가면서 잠드시는 분이고요, 교회 봉사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면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또래의 할머니들은 다 권사님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에 추첨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와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는 내가 정말 무엇으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모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할머니를 향해서 제자 훈련은 받았습니까? 성장반은 했습니까? 양육과정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훈련 좀 받아라. 교사로 좀 섬겨라. 성가대 좀 해라. 야, 이 정도 했으면 순장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간사는 해야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고 있냐? 선교 헌금은 작정했니?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복이 있다. 너희가 나 예수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의 과정이 자기의 일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내 의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몇 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내 주장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내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의를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파산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주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의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 우리 함께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